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태양의 나라, 피앗의 나라,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께 온 우주 만물들과 함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humsun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그 만물들과 함께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미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나 미처 다 깨닫지도 못하여 올바르게 드리지 못했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humsun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저희들을 위해 하셨던 모든 안배와 자비와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완벽하셨던 그 계획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해는 간곡한 소망이 있사온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과 왕권과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할 참된 자녀들로부터의 사랑, 그 모든 권한을 다 되돌려 드립니다. 원래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이었고 마땅히 아버지의 것이니 다 되돌려져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인류에 지금은 모든 사탄 마귀가 뛰쳐나와 수많은 어리석은 영혼을 속이며 권자에 앉아 왕노릇하며 떵떵거리며 행세하는 이 비참한 세상에 살고 있사오나 이제 새해에는 그 모든 역겨운 마귀 세력을 아버지 친히 몰아내시어 왕으로서의 권위를 모두 회복하시옵소서. 특히 이 대한민국 태동부터 성경에 근거하여 세워졌고 그 성경에 근거하여 세워졌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어 단기간 안에 눈부실 만큼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올바르게 아버지께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거나 찬미와 영광과 humsun을 드렸던 영혼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있사오니 위로받으시옵소서. 또 이 대한민국에는 비록 소수이긴 하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어 역겨운 인간의 뜻을 버리고 이제 충직한 아버지의 도구요 매개체가 되기를 바라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어 위로받으시고 마땅히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회수하셔서 새해에는 역겨운 마귀 세력을 다 몰아내시고 완전히 패망케 하시며 아버지가 그 권자를 차지하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그것을 갈망하며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다스림,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원이오니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영혼을 손수 선택하시어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리더와 지도자들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로 다시 세우시어 그들을 통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께 이 간곡한 소원을 청원드리며 기도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께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에 오셔서 이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주 희망찬 한 해를 오늘 이제 1월 1일을 맞이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예상대로 천상의 책을 하려고 하였는데 오랜만에 그 성지 사이트에 제가 좀 들어가 보았더니 아버지께서 지난 12월 22일 날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해를 맞이한 겸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랜만에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세 분이 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같은 날. 과연 어떠한 메시지일지 궁금하시죠? 그 궁금한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 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참고로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 이것은 크리스마스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여러 명이 이 메시지에 기여했다. 모린이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시는 아빠 하느님의 메시지입니다. 저 모린은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든 일을 향한 평화와 선의가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너희가 하는 모든 선행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너희의 주된 노력으로 삼아라. 이 일에서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또한 이 일에서 너희 자신도 실망시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를 힐책하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남녀가 무릎을 꿇고 크리스마스를 거룩한 방법으로 경축하기를 요청한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평범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다른 관점의 크리스마스다. 너희는 곧 그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 오늘날 가장 크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이며 예수께서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희망이 있길 바라신다. 희망은 번영으로 가는 문이며 또한 자유로 가는 문이다. 희망과 자유, 이 두 개의 매력적인 특성에 너희 마음을 열어라. 번영의 선물로서 희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완전한 기쁨과 사랑 안에서 너희는 참된 행복을, 참된 크리스마스의 기쁨, 진실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아무도 거룩한 사랑 밖에서는 구원될 수 없다. 사람들은 다른 수단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유일한 참된 길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랜만에 좀 메시지를 들으실 텐데요. 이렇게 세 분이 같은 날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글쎄요, 저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 메시지 해설 강의를 해봤지만 예, 이렇게 같은 날, 물론 지금 여러 날에 걸쳐서 주어진 거를 합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어떤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 분이서 다 말씀을 주신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드문 일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중반부에 성모님이 말씀하시고 맨 끝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메시지인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 이것은 크리스마스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여러 명이 이 메시지에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성모님이 전제를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린이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시는 아빠 하느님의 메시지입니다. 저 모린은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든 일을 향한 평화와 선의가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평화와 선이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화와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평화와 선의를 강조하시는 거냐면 평화와 선의를 추구하고 행하는 것이 사실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진리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여러분이 이제 계속 들으셨다면 진리 그러면 자다가도 잠꼬대처럼 튀어나올 수 있는 정의는 뭐냐면 참된 진실과 사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진리를 말할 때 진리는 빛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참된 진실과 사실이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진리 그러면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죠. 근데 진리는 그렇게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것만이 진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평화를 건설하고 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하는 행위가 있고 또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선의를 베푸는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평화와 선의를 건설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희박하거나 인식이 좀 이쪽 방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가르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는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온통 다 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가는 어떤 사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몸살을 앓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하다못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까지도 지금 시위하고 데모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악의 세력하고 각각의 나라가 싸우느라고 아주 몸살을 알다 못해 나라가 지금 붕괴될 위기에 처한 나라도 유럽에는 엄청 많고요. 지금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의 세력이냐 사탄의 세력이냐 이런 것을 따지고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느님의 세력인지 사탄의 세력인지를 모르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해서 내 영혼은 패망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논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비중을 많이 뒀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시는 메시지다 보니까 평화와 선의를 너희가 건설하는 것, 그것을 사실적 행위로 행하는 것, 그걸 행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너는 이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각각의 선의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선의부터 보면 선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선의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지금 세상에서는 좀 따져야 되는 게 왜냐하면 마귀 세력도 나는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 속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착한 일이냐?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에게 돈을 나눠줘. 그러면 진리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 아주 훌륭하더라고. 국민 살기 어렵다고 돈도 주잖아? 선이라고 보겠죠. 근데 여러분 정도의 지력이고 진리를 아시는 분이면 그게 선의가 아니라 마귀라는 걸 아시죠. 나라의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돈을 푼다. 이건 본인이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려는 아주 역겨운 소위 사탄이
사람을 속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코스프레죠. 네, 착한 코스프레, 선한 코스프레, 엄청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것 같은 이런 코스프레의 기본이 돈 나눠주는 겁니다. 아주 천박하고 1단계 수준의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건데, 이런 진리에 근거한 분별의 기준이 없으면 선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의도 올바르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사탄 마귀가 인기에 영합하려고 돈 나눠주고 착한 척하는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건 하느님의 뜻 거룩한 사랑 가운데 내가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아버지께 속한 백성 있죠. 하느님의 뜻, 진리만을 원하고 그 진리를 사실적으로 수행하고 살아가는 그 하느님의 백성,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이웃인데,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어떤 그들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속한 아버지의 뜻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게 진짜 하느님의 백성인데 그 이웃들을 위한 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선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 또한 선입니다. 그럼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진리를 보호하는 걸 하느님은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것에 타협하고 동조하지 않고 나는 과감히 손해가 되더라도 이건 아버지의 뜻 진리 아니야.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손해가 나도 진리를 지키는 길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느님을 위한 겁니다. 그게 곧 선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을 하고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쁨으로 행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 실천을 하는 것, 이런 게 다 선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선의를 수행하고 살아. 어떤 사람이 실행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 잘 되셨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세상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이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착한 척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과 피상적인 것으로 착해 보이면 사람들이 착하다, 저 사람 훌륭해,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지도자고 리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만이라도,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구독자님들만이라도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의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어떤 게 착한 의로운 일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실천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것에 반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속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이라는 건 하느님을 위한 것, 그리고 그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정직하게 사랑할 줄 아는 그 이웃이 진짜 내 이웃인데 그 이웃들을 위한 것, 이게 선입니다. 자, 정의가 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평화를 건설합시다. 자, 교회가 맨날 잘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건설합시다. 이런 말 잘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여기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평화도 사람들이 딱 속기 좋은 건 뭐냐? 전쟁 안 일어나면 평화로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은 나는 쌀을 갖다 퍼주고 내 나라에 돈을 갖다 퍼줘서라도 북한과 전쟁이 안 나겠어. 그럼 나는 훌륭한 리더고 지도자고 대통령이고 이게 평화를 건설한 사람이야. 이렇게 잘못된 평화의 관점을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심어요. 자, 이게 평화냐?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전쟁 그렇게 크게 하는 곳 물론 몇 군데 있겠지만 분쟁들이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심한 3차 세계대전 같은 이런 대단한 전쟁을 하고 있진 않아요. 평화로워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진짜 그 속의 껍질을 이렇게 들켰을 때 나라가 다 평화롭고 잘 살고 번영 가운데 있냐? 지금 그런가요? 여러분, 유럽은요 이미 파산 상태 부도난 나라 천지입니다. 매스컴에서 반영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게 평화입니까? 안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평화 상태예요? 북한하고 전쟁 안 났으니까 지금 평화로운 겁니까? 지금 내부는 골마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망해가고 있어요. 절대 평화롭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정의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 사탄 마귀하고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쌀도 나눠 먹고 모든 걸 다 갖다 퍼줘. 이래서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평화가 평화냐? 그건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건 절대 평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라는 거는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혹은 제가 아버지와 소통이 되고, 제가 말한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요. 그 하느님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편안하시고 그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수많은 일을 하시기에 아무런 걸림돌이나 제약이 없어. 내가 인간적인 걸 따르지 않아서. 그 상태,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되고 교감이 잘 돼서 나를 도구요 매개체로 쓰시기에 아무런 장애나 부작용이 없어서 소통 잘 되는 요 상태, 요게 평화예요. 완전 본질적 개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완전 새로운 개념이죠. 그것을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소통 관계에서 영혼과 하느님의 관계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려면 내가 인간적인 것이 다 없어져 가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다 잘 알아듣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고 올바른 반향을 할 수가 있어서 하느님이 나를 도구로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고 저런 일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데 거칠 것이 없고 거침이 없어. 이런 상태로 내가 지금 있어. 그럼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인 거지. 세상이 말하는 마귀가 겉으로 전쟁 안 나고 우리는 문제없이 사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평화냐? 이건 완전 사기고 속임수죠. 이해되셨죠? 여기 평화는 그런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과 이런 평화의 관계를 건설하길 원하시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에 자식이 5명이 있어. 근데 아버지가, 제가 예를 들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5명의 자식하고 소통이 되는데 불통 상태가 되는 애가 단 한 명도 없고 다 소통이 잘 되고 교감이 잘 되고 내가 하면 어로 알아듣고 이렇게 이런 교감이 잘 이루어져. 그럼 그 집안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요게 평화 상태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전 인류의 모든 영혼과 이런 평화 상태를 건설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런 하느님 아버지와 혹은 성모님과 이렇게 교감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상태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면 걔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그 나라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이 평화가 어떤 건지 여러분 이제 새로운 나라가 하나 사고방식 안에 건설이 되셨죠. 앞으로 누가 평화를 말하고 논한다. 그럼 역으로 물어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거의 다는 좀 전에 제가 앞에 말했던 피상적이고 겉에 보여지는 남 속이는 평화로운 척 마귀가 맨날 속여서 한평생 이 국민을 어떤 게 올바른 평화인지를 모르게끔 눈을 가려버린 그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에 겉에 보이는 평화를 다 말할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평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속임수라는 거죠. 영혼을 속이는. 진정한 평화는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영혼의 상태가 평화롭다는 것은 나를 지어내고 만드신 진짜 내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완전히 소통이 잘 되는 상태.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반향을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올바른 반향을 드릴 수 있는, 그럼 올바른 반향을 받으시면 하느님께서 기쁘시니까 나에게 또 은총을 주시고, 그 은총을 받으면 내가 그 은총에 근거해서 또 올바르게 반향을 하는, 이 소통이 끊임없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상태, 이게 평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런 하느님 아버지의 올바른 영성의 관계의 평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올 성탄절에는 이 평화와 선의가 너의 영혼 안에 건설이 돼서 네가 그것을 행위로서 수행해. 그럼 너는 이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첫 번째 문장 설명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너희가 하는 모든 선행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너희의 주된 노력으로 삼아라. 자, 너가 어떤 선행을 해. 예를 들어서 이웃 아버지께 속한 진짜 백성, 진리만을 따르고 심적 질서만을 따르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 백성이라고 했죠. 그게 진짜 이웃이에요, 우리의. 그런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해. 혹은 하느님을 위해서 네가 어떤 선행을 해. 그래서 그 너의 선행이 하느님과의 올바른 소통 관계가 되게끔 이끌었고, 혹은 어떤 공동체에 네가 선행을 베푸는데 그 선행 때문에 그 공동체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아, 이것을 너는 이번 성탄절에 주된 노력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여기서 자꾸 평화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지금 세상에 평화가 없고, 게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혼과 하느님과의 올바른 소통 관계의 평화는 더더욱 모르니 그 평화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의 나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이건 당부의 말씀이세요. 얘야, 이번 성탄절에 너가 진리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 너가 선의를 실천하는 거고 평화를 건설하는 거야. 그 두 개를 네가 열심히 수행해. 그래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다오.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또한 이 일에서 너희 자신도 실망시키지 마라. 여기 너희 자신도 실망시키지 마라라는 차원은 약간 우리한테 위로를 주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우시죠. 저는 매일매일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막장을, 소위 이런 막장을 지금까지 살면서 이 정도까지의 막장을 본 적은 없는데, 아, 진짜 막장으로 치닫는구나. 이걸 매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러하시죠.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 한켠이 안정감이 없고 불편해요. 왜냐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까지 치달을까? 이렇게 계속 막장으로 치달아가지고 바닥을 쳐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추락하면 그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아버지께서 또한 이 일에서 너희 자신도 실망시키지 마라라고 하시는 요 나라는 너도 너무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있지 말거라. 다시 말하면 너무 얘야 애끓이지 말아라. 이런 차원의 나라를 고도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너희 자신도 실망시키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를 힐책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같은 그 뉘앙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너가 애끓이고 세상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있지 스스로를 힐책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너 자신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말아라. 애끓이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불편한 마음으로 있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너는 자꾸 너를 실책하게 된다. 실책하는 게 뭐죠? 자꾸 자책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가장 나라를 위해서 걱정 많이 할 거거든요. 지금 그러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도 그렇고. 그러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사실 그들이거든요. 나라를 진짜 걱정하고 사랑하는 애국자들,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들, 그들이 그런 마음일 걸 너무 잘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그러다 보니까 요 후반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위로를 살짝 주시는 겁니다. 나는 모든 남녀가 무릎을 꿇고 크리스마스를 거룩한 방법으로 경축하길 요청한다. 여기 약간 지금 단락이 달라졌죠? 이제 여기는 살짝 환기를 하시는 건데 단락이 달라진 게 보면 모든 남녀가 무릎을 꿇고 크리스마스를 거룩한 방법으로 경축하래요. 그러면 이 말은 저 말씀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지금까지 거룩한 방법으로 경축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으니까 무릎 꿇고 거룩한 방법으로 경축하라고 요청하시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올바른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잘 지냈어.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방법으로 경축해라라고 말씀 안 하시겠죠.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올바르게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는 다중적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올바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경배를 드리지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지 말고 네가 무릎을 꿇고 크리스마스를 거룩한 방법으로 경축해라. 이거는 사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신자가 10억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현재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쳤을 때 8분의 1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8명에 1명 꼴은 신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신자가 많은데 그러면 그들이 이 성탄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올바르게 하나 되신 성심에 입맞춤을 드리며 성모님의 그 고생하셨던 바를 올바르게 사랑을 드려서 그 성모님께서 고생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끔 탄생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요 도구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감사를 드렸거나 그 사랑을 드렸거나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고통받으셨던 잉태된 순간부터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호소하시고 토로하시는 그 고통에 입맞춤을 드리며 세상에 오신 의미를 올바르게 묵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신자들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탄이다. 그러면 그냥 성당에 가서 경건한 성가 막 성탄절에만 울리는 경건한 성가들 있잖아요.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성가를 들으면서 막 가슴 뭉클했고 막 기뻤고 행복했고 막 트리는 아름답고 이런 분위기를 즐기거나 혹은 그냥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성당에 가서 하는 행사를 해고 왔으면 난 크리스마스 똑바로 성탄 예배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너무 잘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그게 그냥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걸로 끝난 거지 올바르게 성탄의 의미를 알아서 똑바로 공경을 드렸거나 사랑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올바르게 알고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여기 무릎을 꿇고를 왜 쓰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무릎을 꿇고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러면서 뉘앙스로 표현했지만 핵심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왜냐? 무릎을 꿇고 누구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이 성탄 때 경배하러 가면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죠. 근데 그게 다 피상적이죠. 그냥 무릎 꿇어서 휙 인사하고 지나가잖아요. 맞죠? 그 너희가 무릎을 꿇고 그냥 눈에 보였을 때는 하나의 어떤 인형에 불과하지만 사실 거기 축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이 무릎을 꿇고 이 성탄에 사실적으로 너희에게 오신 예수님을 진정성과 진실의 나라에서 대라는 뉘앙스를 무릎을 꿇고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거의 많은 사람은 다 피상과 형식에 쩔어서 성탄을 보내지 진정성과 사실적으로 정말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그 행위를 할 줄 모르거든요, 거의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나라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논할 때 신앙은 완전히 사실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진실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사실적이고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게 신앙을 대하는 기본 자세거든요. 그런데 배운 게 없어. 그런 나라를 한 번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 배운 적이 없어. 다 그냥 휙휙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형식과 자기네 정서와 어떤 기분이 좋았어. 이러면 그냥 성탄 예배 거룩했어. 너무 아름다웠어. 이것을 수십 년 했거든요. 종교 생활 가운데. 그래서 그것에 쩔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했으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류에게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평범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자,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지금부터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다른 관점의 크리스마스다. 너희는 곧 그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멘트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아버지가 하신 전체 말씀 중에 이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범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일까? 왜 평범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얘들아, 천상에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평범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다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천상에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평범한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도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더 바닥으로 치닫고 추락만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줄을 모를 걸 뻔히 아시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의 정서마저도 제가 이런 어떤 계시록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때로 저조차도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자, 우리의 수준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1차원적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걸 아버지는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야, 올해는 평범한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왜? 천상에서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얘들아, 천상에 이미 기쁜 일이 펼쳐질 계획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계획이 기쁜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이 당장 내일 펼쳐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거야. 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대단한 계획이 이 지상에 펼쳐질 거고 내가 그거를 펼칠 건데 너는 그 놀라운 일이 내일 와도 모르고 하나도 보이지가 않을 거야. 네 눈에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맨날 우울하게 침울하게 어쩜 좋아 망할 건가 봐.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까 얘들아 평범한 크리스마스 아니야. 천상에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리고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다른 관점의 크리스마스다. 이거 다 같은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희망적 나라에서. 그리고 방점을 찍으시는데 너는 곧 그 차이를 보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곧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럼 멀지 않았다는 거죠. 네,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지금 천상에서부터 계획을 하셔서 인류의 마귀가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본색을 완벽하게 다 드러내서 밀과 가라지를 다 완벽하게 거르셨어. 골라내셨어. 그럼 그 다음에는 실제적 정화를 하시겠죠. 예.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장을 찍는 시기예요. 얘가 내 자식인가, 얘가 사탄 자식인가를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가 곧 증거거든요. 얘가 내 자식인지 아니면 얘는 마귀에게 완전히 하나 된 사탄 마귀 자식으로 이제 끝났다 얘는 하는 행위가 족족 다 마귀일 만해. 너는 그럼 가라지. 얘는 내 자식인 밀. 지금 이걸 가르시는 시대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다 갈랐다. 충분히 시간을 줬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 다 쓸어버리시겠죠.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쓸어버리고 새 시대가 올 날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기쁘죠. 근데 그게 더더군다나 그 나라에서 말씀하셔서 기쁜데 여기 곧이라는 부사를 쓰셨어요. 곧 보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 많이 기뻐하셔야 되겠죠. 예. 너희는 그 차이를 곧 보게 될 거다. 천상에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건 내 자녀들에겐 기쁜 일이 될 텐데 기쁜 일이 있어도 내 자녀들은 차원의 장막에 갇혀서 지금 기뻐할 줄 모르고 슬퍼하기만 하고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테니 너희들에게 내가 힌트를 준다. 라는 나라예요 이게. 힌트가 뭐냐? 평범한 크리스마스 아니야. 그리고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다른 관점의 크리스마스가 이번 성탄을 기점으로 전개될 거거든. 근데 너는 그게 오래 걸릴 거냐? 아니, 곧 차이를 보게 될 거야. 요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여기 아버지께서 성탄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예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느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되돌아오는 예가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참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한번 뱉어놓고도 몰라요. 언제 그랬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하도 저급하고 저열해서. 여러분 그 대통령님 지금 계속 무슨 특검이랍시고 뭐 재판하고 이런 거 보면 하도 기가 차서 저는 잘 안 보지만 그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는 쇼츠 영상 보면은 그냥 마귀들의 향연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들어볼 것도 없을 만큼 뭐 들어서 참고할 것도 없을 만큼 마귀들의 향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군인 장성이라는 자들도 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정신의 질이 얼마나 저열한지를 그 단면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군인의 그래도 높은 지위까지 있으면서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말을 확확 뒤집는데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소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쓰레기인가? 라고 반성하는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네. 그걸 장성이라고 앉혀놓은 거예요. 한 나라에. 그것도 그렇게 중차대한 인물을 막중한 인물을 짊어지고 있는 군인에.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바닥으로 치닫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 정도 수준을 높은 자리에 앉혀놨으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인데 그런 저열한 인간하고는 완전 달라요. 하느님은 한 번 말씀하셨죠.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셨으면 그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게다가 곧이라고 했으니까 그리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암흑의 터널을 지금까지도 잘 버텨오셨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잘 버티십시오. 그리고 꿋꿋하게 하느님의 뜻 진리만을 갈망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와 선의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은 그거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늘 평화와 선의를 실천하라고 하셨잖아요. 평화 가운데 있고 선의를 실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아를 자꾸 죽이려고 없애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럴 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어떤 거 한 사건 하나를 바라봤을 때도 진리라면 저건 어떤 걸까?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건 사탄일까? 선의 세력일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이러면서 새 시대를 맞이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실 일을 다 잘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모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 오늘날 가장 크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희망이 있길 바라신다. 성모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모님 말씀에서 키포인트는 희망이에요. 희망을 가져라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왜? 이러니까 세상이. 여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루가 다르게 맨날 추락하는 것만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희망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의 말씀은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에 희망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셔.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런 권고의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 왜 희망이 있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 전반부의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하고 같은 관점이고 일맥상통해요. 성모님의 말씀이. 자, 앞에 전반부의 아버지께서 후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어요. 알아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힌트를 딱 주신 거거든요. 세상은 지금 이렇지만 하느님의 천상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건 다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에겐 기쁜 일들이에요. 마귀가 청소되는 건 기쁜 일일 수밖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곧 차이를 보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모님은 이어서 희망을 가지래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쓰레기밖에 없고 역겨운 것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래요. 그럼 굉장히 반어법인가 싶을 만큼 정반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왜일까? 천상은 이미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도 희망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얘들아. 같은 나라죠. 앞에 아버지도 얘들아, 너희는 평화를 건설하고 선의를 실천하면 진리 안에서 사는 거고 있지. 너희가 지금은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하고 불편하고 늘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애끓이지 말아라. 그리고 올 크리스마스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나라에서 그분을 대해라라고 이제 올바른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의 마음을 한다 가르쳐 주시고 후미에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고 평범한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다른 관점의 크리스마스니까 기대를 갖고 너희는 곧 그 차이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모님도 얘들아 희망을 가져라. 같은 관점이에요. 왜? 천상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너희 마음도 희망이 가득 차거라. 그러나 지금 당장 니네 눈에는 희망이라고 볼 것이 단 하나도 없을 거야. 왜? 계획은 항상 천상에서 먼저 있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의 텀이 항상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당장 너희 눈에는 내일 희망으로 가득 찰 일이 펼쳐질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는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고 고통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그러지 말고 희망을 가져. 희망이 가질 일이 펼쳐질 거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랑. 희망은 번영으로 가는 문이며 또한 자유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 너가 희망을 하면 곧 번영하게 될 거야. 이 말이잖아요. 희망하는데 번영으로 가는 문이라고? 왜? 선이 승리할 거니까. 네가 희망함으로써, 바람으로써, 갈망함으로써 마귀는 패배하고 선이 승리할 거니까. 선이 점점 확대되고 커질 거니까. 선이 확대되고 커지고 승리하면 그게 곧 번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희망하면 번영으로 가는 문이라는 게 맞죠. 그렇죠. 너가 선을 희망하고 아버지의 뜻을 희망하고 올바른 세상을 희망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희망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희망하잖아요. 그렇게 너가 희망하고 갈망하고 열절하게 원하지. 그러면 너희들의 갈망을 보고 또 너희들의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보고 하느님은 그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이 승리하게 하실 거고 선이 확대되고 커지게 하실 거야.
그게 곧 번영으로 가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 희망함으로써 그게 곧 자유로 가는 문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 희망하는데 자유로 가는 문이 되지? 너가 그렇게 열절하게 진리를 갈망하고 아버지 다스려 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고 희망함으로써 아버지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탄이 다 패망하고, 그럼 사탄에게 억눌려 있던 영혼들은 풀려나서 올바른 자유를 만끽하게 될 거니까, 곧 너가 올바르게 아버지 뜻을 희망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다스려 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곧 영혼이 사탄 마귀의 사고방식에서부터 해방되니까 곧 자유로 가는 문이 또한 건설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가 희망하면 번영으로 가는 문이고, 그게 곧 또한 너가 희망하면 올바른, 이게 여기 희망은 또 여기 희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희망은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희 남편이 올해 진급하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예. 여기 희망은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원래 아버지가 다스리셔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다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것이고 만든 자의 소유인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아버지가 만드셨고 아버지가 다 아버지로부터 나왔어. 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도. 그러면 그 만드신 분, 거기로부터 나온 그분이 주권자고 주인이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다스리셔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지금 세상 아버지가 다스리세요? 아니잖아. 마귀가 다 깨차고 앉았잖아요. 교회건 대통령이건 정치권이건 문화건 경제건 뭐든지 다 마귀가 꿰차고 앉아서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게 싫다 이거지. 왜 마귀가 나를 다스려?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는데 나의 주권은 아버지께만 있지 만드신 왕께서 다스리셔야 되는 게 맞고, 나는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게 싫다 이거예요. 난 그걸 거부하겠다. 제가 서두에 드리는 기도가 그거거든요. 너는 나를 다스릴 권리가 없어. 네가 나를 만든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지.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나를 진짜 만드신 주인인 그 왕께 모든 권한이 있어야 마땅해. 그래서 나는 그 왕께 모든 권한을 다 되돌려드리겠어. 어서 오셔서 다스려주세요. 이걸 희망한 거죠. 이런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희망이. 또 맨날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희망하는 게 뭐냐, 갈망하는 게, 오늘도 새해 첫날 고행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아버지,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법, 저 마귀가 이제 대통령으로 꿰차고 앉아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온갖 역겨운 마귀법을 다 만들어 놓고 완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아버지, 이 법 다 폐지시켜주세요. 절대 이게 이 나라의 법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헌법이 되고 이게 법이 되면 안 돼요. 이걸 다 불살라 주시고 매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신적 질서, 이 진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딸을 질서라고 가르쳐 주신 십계명, 아버지, 이것에 근거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이거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5,200명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온통 마귀로 가득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좋아지는 거. 온통 자기 기호 정서가 왕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조차도 그냥 성당 갔을 때만 하느님 사랑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맨날 자아만 따르고 살아가는 마귀의 하수인이 다 됐는데, 아니 만드신 분이 아버지신데 왜 마귀법을 따르고 살아야 됩니까?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건 타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이 5,200만 명 모든 영혼을 어머니께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들도 사고방식을 다 싹 역겨운 인간적인 걸 쓸어버리시고 예수님 탄생시키실 때 이 영혼들도 매일 새롭게 탄생하게 하셔서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진리, 신적 질서만이 그들이 따라야 될 법과 질서, 도덕, 윤리가 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반드시 그런 국민들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법도 그렇게 다 바꿔주십시오. 저는 오늘 요거를 기도했어요. 그게 저의 희망이고 갈망이죠.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지, 역겨운 인간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집 내 남편 진급하고 올해 서울대 가고 재산이 더 늘어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 희망은 아버지 뜻 진리가 승리하는 거, 아버지의 뜻 진리가 다스리시는 거, 아버지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이 회복되는 거,
기타 등등. 이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희망하면 그게 곧 번영으로 가는 문이고. 맞죠? 그렇죠? 너가 그걸 희망하면 너의 영혼은 완벽히 자유로워질 거다.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아의 종으로 안 살게 될 테니까.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겠죠. 어머니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또 희망을 오해해서 생각하실까 봐 단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죠. 성모님께서 희망과 자유, 이 두 개의 매력적인 특성에 너희 마음을 열어라.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설명을 듣고 그래 맞다 맞아 아 그렇구나 맞아 저게 진짜구나 이렇게 되면 마음을 연 거예요. 이 매력적인 특성에. 이해되시나요? 곧 받아들인 게 마음을 연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 동의가 가는 말이야. 아 저게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 메시지의 근거에서 아버지의 뜻 진리의 근거에서 저렇게 논증을 해서 입증을 하는 거야. 그래 그게 맞지. 진리가 퍼펙트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 나도 오늘부터 평화와 선의를 건설해야겠어. 그래 성모님께서 희망을 아버지 뜻 진리에 근거한 희망을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희망하고 갈망해야지. 그러면 번영으로 가는 거고 자유로 가는 거랬어.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그거를 나도 실천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딱 가졌어. 그러면 그 매력적인 특성의 마음을 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너희 마음을 열어라가 그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유의지를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갈망합니다라고 내어드렸죠. 그게 마음을 연 거고 본인이 어떤 강압이나 억압이 아닌 자기의 자발적 자유의지가 그렇게 원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대로 돼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건 원리가 그래요. 내가 원한 대로 된다예요. 영적인 건. 내가 올바르게 갈망하고 지향하고 행했죠. 그럼 내가 올바르게 갈망하고 지향하고 행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마음을 열어라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번영의 선물로서 희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너가 그렇게 올바르게 희망을 해서 번영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자유로 가는 문이 열렸어. 그러면 그것의 선물로서 올바른 희망을 나는 너에게 자꾸 줄 수 있다. 네가 올바른 희망과 갈망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완전한 기쁨과 사랑 안에서 너희는 참된 행복을 참된 크리스마스의 기쁨, 진실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찾게 될 거다. 자, 완전한 기쁨과 사랑은 좀 전에 우리가 갈망하고 원했던 것. 아버지가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원래 아버지 거고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모든 통치권과 권한과 주권은 아버지께만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마귀의 자식 아니에요. 아버지 자식이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다스림 통치? 전 받을 수 없어요. 거부해요. 왜 제가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전 아버지 통치와 다스림만 받을 거예요. 이렇게 서두에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가 갈망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완전한 기쁨인 거고 올바른 사랑관이에요. 너가 그렇게 올바르게 깨달을 걸 깨닫고 발견할 걸 발견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원할 걸 원하고 갈망할 걸 갈망하고 그러면 완전한 기쁨과 사랑을 너가 발견하게 될 건데 그럴 때만이 너는 참된 행복을 알게 될 거고 참된 크리스마스의 기쁨, 진실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 말씀 왜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세상이 올바른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진실로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의미 알까요? 거의 모를 거예요. 왜? 종교 생활을 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종교 생활 안에서는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본질적 기쁨, 올바른 갈망, 원의, 정말 참된 행복함 이런 거, 평화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 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도 영혼의 마음 안에 평화가 왜 없는지 아세요? 그게 다 피상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에서 아버지가 평화를 말씀하셨죠. 영혼이 평화 가운데 있으면 얼굴의 낯빛부터도 달라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 근데 그 평화라는 게요. 착각하기 쉬운 게 먹고 살만하고 근심 걱정 없고 세상은 이런 걸 평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살만하고 근심 걱정 없고 애들도 웬만큼 그냥 공부하고 말 잘 듣고 남편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고 이게 행복이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겉에 보여지는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행복하면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차분해야지. 근데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차분하진 않죠. 왜 그럴까? 그건 본질적 행복과 기쁨, 본질적 영혼의 참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적 영혼의 참 평화와 기쁨과 행복은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 거기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본인들도 모르고. 근데 진짜 평화 가운데 영혼이 있죠? 그러면요. 비가 오면 천장 5군데에서 물이 새서 대야를 5군데에서 받아놔야 되는, 그리고 시커먼 곰팡이가 서서 곰팡이 냄새가 그냥 풍풍풍풍 풍겨도 항상 평온해요. 영혼이. 그 안에서 나는 맨날 이런 데서 살고 언제 이런 데서 벗어나나 이런 생각 1분 1초도 안 들어요. 이게 진짜 평화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버지는 아까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에 놓여있는 영혼 안에는 진짜 참된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단 1%도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 초월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참 평화예요.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지만 그런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외부적 자극, 내 환경, 내 처지, 나랑 관계성을 맺고 있는 가족, 혹은 뭐 회사, 공동체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누구 때문에 오늘 우울하고, 저 인간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 때문에 맨날 짜증나. 다 이런 상태잖아요. 거의 그것이 그냥 반복될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참 평화를 모르는 거고 지금 참 평화 상태 안에 놓여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그럼 그 참 평화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거는 그런 겉의 것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자기의 뜻이 없어져서, 제가 맨날 말하는 자아, 인간적인 것, 자기 기호, 정서, 경향, 기타 등등 자기가 좋아지는 일체 일련의 모든 작용들,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서 온전히 하느님 한 곳만의 관계성에서만 영향을 받고 반향을 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요게 참 평화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놓여 있으면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단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런 상태 되고 싶으시죠? 예.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거고,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상태가 되면 성탄의 완벽한 기쁨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만이 진실로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이 진짜 그런 참 평화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관계성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고 그것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매일 기쁘고요. 매일 깨닫고 발견하는 게 있고요. 매일 마치 제가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로 여러분 단 꿀을 빨아먹는 벌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매일 꿀을 갈망 가운데 그냥 꿀을 매일 빨아먹는 그 기분을 좀 아실까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약간 그런 거거든요. 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매일 그 꿀을 한 숟갈씩 한 숟갈씩 먹는데 질리지 않는. 왜 세상 것은 질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 계속 먹으면 질리죠. 근데 제가 말하는 차원은 그 꿀이 질리지가 않고요. 매일 먹는데도 매일 먹고만 싶고 먹을 때마다 새롭게 맛있는 요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전달이 가장 잘 될지 제가 좀 지금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그러한데, 아무튼 저의 표현으로 하자면 매일 단꿀을 빨아먹는 것과 같은 그 상태예요, 영혼. 그 차원에서 살면. 그래서 그럼 저한테 맨날 기쁜 일만 있냐? 절대 아니거든요. 저한테 매일 좋은 일만 있냐?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할 일이 매일 산적하고요.
외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우 저러고 어떻게 살아 이런 일들 투성이고요. 저희 대응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요. 맨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막 휘둘리거나 그것에 의해서 뭐 마음이 막 동요를 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오늘 또 열심히 내 앞에 펼쳐진 해결해야 될 것들을 아버지 뜻이 이끄신 대로 성실하게 해결하고 하면 되지. 내 체력이 닿는 한까지 한도 내에서 아버지가 지혜를 주시는 한도 내에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새해에는 이런 영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메시지도 약간 그런 나라가 좀 포함되어 있고 지금 그러한 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그런 막 대단히 특별한 존재, 막 엄청난 은총을 받은 존재만 할 수 있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누구나 영적인 세계는 도전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삼중간의 모자를 쓴 거룩한 주교와 교황과 추기경 말씀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정직한 어린이 같은 심성을 가진 그런 단순성과 어떤 그런 열정과 그런 순수함을 갖고 있는 영혼일수록 유리한 건 맞아요. 더 빨리 도달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럼 나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못하나?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을 뽑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인간적인 거를 없애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예,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죠, 여러분. 예,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고 속성이 다르고 근성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그걸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길을 간다는 건 다 독특한 고유의 영혼마다의 길이 있고요. 그 각각의 고유한 영혼마다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계획은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누구에게 맞힐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보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다 본인의 고유성이 있고 그 각자 고유한 속성 가운데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뜻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 각각의 고유한 속성이 다 다른 거고 그냥 본인이 충실하고 충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면 누구나 다 그런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시는 영혼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꼭 이 챕터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자, 예수님은 한 문장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심도 깊네요. 아무도 거룩한 사랑 밖에서는 구원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다른 수단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유일한 참된 길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럼 알아야 될 건 뭐죠? 거룩한 사랑이 뭔가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거룩한 사랑이다. 그러면 오늘 요 챕터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바다와도 같은 건데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바다와도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단락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룩한 사랑을 설명하면 거룩한 사랑이다. 그러면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좀 또 막연하실까봐.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 내가 지금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 네. 그럼 보통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성당 다니고 세례 받았으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건가?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당 다니고 세례 받았으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성당 다닌다 해서 100% 하느님 뜻 안에서 산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산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닌가? 100%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 그럼 그게 뭐야? 자, 거룩한 사랑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내가 사고방식을 지금 하고 있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사랑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을 안 다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를 하고 그분이 사랑하셨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며 그분이 생각하셨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 내가. 그러면 신앙생활 안 했다고 해서 나 성당 안 다니까 저 사람 지옥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닌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건 이 사실적 행위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되셨죠? 그러면 성당 다니지만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아. 예를 들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있지 않고 두 분이 행하시는 사랑에 나서 사랑실천을 하지 않아. 맨날 자아나 따르고 역겨운 인간이 만들어온 제도 전통이나 따르고 그게 우선이네 그게 먼저네 이러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완전히 하나 됐어. 그럼 이건 백날 성당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너무 쉬운 거죠? 그러나 나는 하느님 잘 모르지만 하느님이 하셨을 법한 사랑 실천을 하고 있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누가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천상에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해되시나요?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았을 때 구원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당 다녀야 구원된다라고 안 써있네요. 그렇죠. 예. 그럼 성당 다닐 필요 없겠네. 또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답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떤 거에 방점을 찍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사실 과거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그 거짓 교회에 다니는 게 영혼에게 더 나빠요. 왜? 도장 박는 일이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 됐습니다라고 지금 도장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사실은 그 피상적이고 막연한 종교 생활만을 하는 교회에 가는 것은 사실 영혼에게 더 나빠요. 그러나 과거 시대였다. 이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과거 신앙이 굉장히 번성하고 그나마도 윤리도덕을 따르고 했던 그나마 좀 덜 마귀였던 시대라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이미 계시록에서 말한 완전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시록에서 너는 그 탕녀에게서 나와라 라고 쓰여 있어요. 아예. 그 탕녀가 누구냐? 거짓교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 나와라라고 아예 쓰여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아버지 뜻 진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장 박는 길이라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지는요. 그 거룩한 사랑이 뭔데? 사고방식이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아. 진리를 우리가 맨날 배우잖아요. 그게 같아지려고. 그렇죠? 또 사랑 실천을 하는데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사랑 실천을 나도 똑같이 해. 그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만 구원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수단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 그쵸? 다른 수단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 왜? 구원되려고. 뭐 하려고? 구원되려고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 크게 대표적인 게 거짓 교회에서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가 오리지널이니까 수천 년 됐으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맞지. 스타트는 맞지. 그러나 지금은 변질된 게 문제죠. 그렇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교회라고 그 멸망하지 말라는 법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아버지가 손수 선택하셨어요. 손수 뽑은 민족입니다. 심지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쵸? 예, 손수 선택하신 민족인데 망했잖아요. 그쵸?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 얘네는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끝까지 이렇게 반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한 약 40여 년의 시간을 더 주셔서 AD 한 70여 년 경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떠돌이 생활하면서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가스실에서 수백만 명 죽고. 그게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말았어야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직접 선택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반향에 달린 거지 멸망하고 안 하는 건요. 반향에 달린 거지. 누가 이렇게 이분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리지널이니까. 그거는 인간의 만들어 온 썰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랑. 그러니까 다른 수단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 여러분 이거 굉장한 뉘앙스예요. 제가 진리는 뉘앙스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게 하려고. 여러분 바리사 율법학자가 있었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사 율법학자는 못 알아들었죠. 네, 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뉘앙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뉘앙스로 말씀하시냐? 그들은 못 듣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저들은 못 듣게 하려고. 왜? 들어서 마귀까지 천상에 오면 안 되니까. 들어가지고 눈이 열리고 알아가지고 마귀인데 걔가 막 착한 척하면서 천상에 들어와. 그건 안 될 일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못 알아듣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니야. 그럼 못 알아듣게끔 난 비유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똑같은 차원이거든요. 항상 뉘앙스로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다른 수단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유일한 참된 길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제도는 안 중요하다는 거죠. 네. 피상적인 사람이 그토록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형식. 피상적인. 이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유일한 참된 길은 거룩한 사랑을 똑바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너의 반향, 너의 사실적 행위가 있냐 없냐. 나는 그 본질만을 보고 그 본질에 근거해서 얘는 천상에 여기 가야 되고 얘는 여기 가야 되고 얘는 지옥이다를 결정하지. 인간이나 믿고 따르는 눈에 보이는 있어 보이는 제도, 전통, 형식 나는 이런 거에 의해서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 쐐기를 박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이렇게까지 알려주세요. 힌트로. 다른 수단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일까요? 거짓 교회에 가서 하느님을 찾고 여기가 진짜라고 좋아하는 거. 그게 다른 수단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또 어디 저기 사입이 많잖아요. 제가 일일이 말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슨 교 무슨 지 이런 데 가서 여기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거를 다른 수단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자기 선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준을 열심히 따르면서 나는 성당을 50년 다녔고 60년 다녔고 이게 다 다른 수단들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다 착각이고 너의 망상이고 너의 오해고 유일한 참된 길은 바로 거룩한 사랑. 즉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만을 따르고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사고방식 안에서 말하고 그 진리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그래서 행하고 사랑도 그 두 분이 하셨던 사랑. 저 마귀가 맨날 착해 보이는 사람 속이는 사랑, 코스프레. 그래서 나라에서도 돈 나눠주는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이런 역겨운 거. 이런 건 거룩한 사랑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거룩한 사랑은 온통 전제가 뭐냐? 첫째,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사랑이라고 검증해서 이건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 뭐냐? 거기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들어간 것만이 거룩한 사랑이에요. 아주 쉽죠? 분별하시기. 네. 누가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렸어. 거룩한 사랑이에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기 희생하죠. 그쵸? 자기 희생하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서 나팔 부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죠. 아,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것만 똑바로 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족 간에서도 요즘은 잘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서만 하고 이거 다 부작용이죠. 그렇죠? 가족 간에서조차도 안 할 만큼 병들었고 가족에서만 하는 것도 병든 거고. 그렇죠? 이것을 다 초탈해서 저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이야. 하느님의 분명히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의 자식.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내 이웃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크게 희생을 했어. 그럼 이건 거룩한 사랑이죠. 왜? 그 희생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실천을 하는 것. 사고방식은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사고하는 것. 내 역겨운 기호, 정서, 경향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람들만 유일하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세게 박아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전반부는 아버지께서, 두 번째는 성모님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버지는 평화와 선의를 너가 실천하면서 살면 너는 진리 안에서 이미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평화가 선의가 뭔지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평화와 선의를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해서 실천하시면 되는 거죠. 또 성모님은 희망을 해라. 희망. 뭘 희망을 하는 건가? 제가 어떤 거를 희망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 그분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 이런 기타 등등. 이거를 희망하라는 거죠. 너가 그렇게 올바르게 희망을 하면 너는 그걸 통해서 번영으로 갈 거고 너는 또한 자유로운 영혼이 될 거다 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이 아버지의 말씀과 이 성모님의 말씀은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너희가 이런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너는 정말 참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거고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다른 관점의 크리스마스를 너는 맞이하게 될 거다. 근데 곧 보게 될 거다 그 차이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곧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그러면 이 두 분의 말씀은 하나의 관점이고 원리인데 이미 천상에 우리에게 기쁜 놀라운 펼쳐질 계획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당장 눈앞에서 볼 수 없는 한계와 차원에 갇혀 있으니까 기뻐해라. 너희가 그렇게 지내고 있다 보면 곧 너희가 행복해하고 기뻐할 날이 온다. 도래한다. 그 일이 지상에 펼쳐질 거다. 이런 선물을 주시는 메시지였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 때만 구원될 수 있다. 너가 너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타 등등의 많은 노력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건 너가 생각했을 때 너의 기호와 정서와 만족이 주는 기쁨인 거고 나는 얘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앤가 아닌가. 그럼 거룩한 사랑이 도대체 뭔가 구체적으로. 사고방식은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아야 되고요.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사고방식 잘 모르겠는데요. 맨날 배우잖아요. 진리.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는 건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인간적인 내 기준과 기호와 정서가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철석같이 믿고 살았어요. 그렇죠? 왜? 배운 데가 없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완전 마귀가 불어넣은 하와이기 때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아가 발동해서 그때부터 또아리를 튼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또아리를 튼 이 내가 좋아지고 나밖에는 모르는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과 기호, 정서, 경향, 기타 등등 이게 다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들이 순종해서 살 땐 이런 거 없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좋아지는 걸 싹 뱀이와서 꼬드기는데 거기 넘어간 그 순간부터 이 마귀의 사고방식이 이 우리들의 사고방식 안에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되면서 지금 6,000년이 지나서 이게 더 세졌어요. 이 마귀의 굵기가 굵어졌어요. 이걸 대청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도대체 뭔지, 아버지 가르침의 다스림의 원리가 뭔지,
그 원리와 정신세계를 내 거로 하면 내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바뀌게 돼요. 그 사고방식을 하고 사랑 실천을 저 마귀가 짜놓은 맨날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나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랑, 거룩한 사랑,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사랑을 나도 행하는 거.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철저히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랑 실천 지금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검증이 딱딱 되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검증은. 근데 희생 없고 말로만 하고 뭐 어디 가서 번지르르한 말만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성당을 100년 다녔어도 그건 그냥 사탄에게 완전히 거머리처럼 이제는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탄의 종이 된 상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할 때만 구원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집어서 예수님께서 성탄 선물로 우리들에게 또 새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배우신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한 해의 양식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 첫날 1월 1일날 이렇게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조금 늦었지만 성탄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이 강의를 들으신 이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성모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올해 나의 좌우명으로 삼는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당장 이 순간부터 실천을 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총 많은 사랑들 아버지의 다양한 안배 이런 것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올해는 평화와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 12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